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36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시편 36편은 다윗의 시로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선과 악, 상과 벌이 결정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하기에 이 시는 지혜 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시편 36편을 살펴보고 그 안에 담겨있는 영적 교훈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악인의 실상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다윗은 1절에서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인의 실상, 본질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악인의 성경적 개념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악인의 개념을 통해 의인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의인과 악인이라고 말하면 도덕적 기준으로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의인과 악인은 이보다 더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의 개념 속에는 당연히 도덕적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보다 더 근본적인 개념이기에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의 개념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의인과 악인의 개념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 의인이 되거나 악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하고 의인이라고 인정되는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악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의미로 시편 14편 1절에서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바로 악인이며 어리석은 자입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아도 이 세상의 모든 악은 알고 보면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죄악을 범하게 된 동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최초의 살인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절대자로 주권자로 인정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죄악을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삶을 보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자리에 헛된 것을 두고 그 헛된 우상을 통해 자기의 욕심을 정당화하며 채워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정작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은 더 이기적이며 자기중심적으로 변해가고 악을 손으로 포장하며 정당시합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바로 악의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종교를 하나의 자기 취향에 맞는 선택사항 중에 하나로 여깁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가 다 똑같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를 믿든지 다 좋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말하면 잘못되었다고 공격합니다. 이렇게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뿐 아니라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사단의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구원을 빼버리고 단지 이 세상에서의 복과 형통을 추구하는 종교로 전략시키려는 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여기에 휩쓸려가는 성도나 불신자나 기독교를 공격하는 자들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인 것입니다. 이런 악인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을 보면 먼저 자기 자랑입니다. 다윗은 2절에서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그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서 빼버리면 남는 것은 오직 자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삶의 중심이 되며 그런 자들은 사단의 전략에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려고 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여 교만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 높여 교만하게 된 첫 번째 사례가 바로 사단 자신입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의 천사였으나 스스로의 능력을 과신한 나머지 교만하게 되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타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였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죄악의 아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사단은 자기가 못한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시켰고 지금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아들에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악을 행하면서도 자기들의 죄악이 드러나지 않고 미워함을 받지도 않는다고 자랑합니다. 저는
악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 나타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여깁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행위의 결과로 세상의 문명이 발전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혹은 인류 역사에 실제로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를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차면 반드시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일반 은총으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권성징악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지체하는 것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회개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기에 감사해야 할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악인의 두 번째 특징은 그들에게는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3절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들에게는 참 지혜가 없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세상의 문명을 발전시켰다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만 그 지혜는 악한 것과 관련된 것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문명의 발달로 생활이 편해진 것은 인정하지만 편한 것이 선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은 더 무서워졌고 온갖 병과 더 무서운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작 그런 세상적인 지혜는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정작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에게는 참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9장 10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곧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진정한 지혜는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모든 가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 참 지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시편 14편 2절 3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각이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여기서도 악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참 지혜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인들이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것은 참 지혜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혜와 선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솔로몬도 잠언 2장 20절에서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의 절대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곧 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즉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악인의 세 번째 특징은 끊임없이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4절에서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 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실제로 악인은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까지도 악을 도모하는 일에 골몰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의인의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면 의인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낮이든 밤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에 노력합니다. 반면에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로 악인은 밤이 되면 침상에 누워서까지 어떻게 하면 악을 행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실행할 방법을 찾기 위해 골몰합니다. 밤낮으로 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일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선인이나 악인이나 이러한 일을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각 선이나 악을 즐기기 때문에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즉 선인은 선을 즐겨내고 악인은 악을 즐겨냅니다. 악인의 실체를 말한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악인에 대해 말하다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들에게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시는 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는 분임을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의 성품을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언약관계에서 변치 않으시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언약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는 한계나 제한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져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뿐 아니라 시편 136편의 시편 기자도 하나님에 대해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26번씩이나 반복하며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이 그만큼 끝도 없고 변함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기를 수없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를 밥 먹듯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붙잡은 사랑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자심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며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결국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7절에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라고 찬양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6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를 산들과 같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산은 견고함, 요동치 않음, 한결같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주의 의가 산들과 같다는 말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2절에서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한다 라고 자랑하며 악을 즐기는 교만한 악인의 말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큰 바다는 노아 시대의 대홍수를 의미합니다. 즉 노아 홍수 사건이 보여주듯이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여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노아 당시에도 홍수가 임하기까지 사람들은 다윗이 말하는 악인들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경고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임하기 직전까지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먹고 마시며 악을 행하기에만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자 홍수가 임하여 온 지면을 뒤덮었습니다.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멸시하던 사람들은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인자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피한 자에게는 풍성한 복과 영생을 누린다는 것을 오늘 본문 8절 9절에서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심,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우심, 즉 하나님의 공의를 악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악인들에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하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심을 기억하여 빨리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입니다. 아무리 악인이라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목적을 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안다면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말한 다윗은 그 성품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과거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악인들에게 여호와의 인자심과 의를 계속 베풀어 주시고 악인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특히 11절에서 다윗은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간구하는데 이것은 악인의 손과 발이 악을 행하는 도구임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의 손과 발은 거룩한 도구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당신의 손과 발을 하나님과 인간을 위해 수고함으로써 거룩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으셨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그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줌으로써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당신의 손과 발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의인이든 악인이든 장차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은 그가 행한 선에 대한 상급을 받고 악인은 그가 행한 악에 대해 형벌을 받습니다. 성경은 의인이 받을 상급으로 천국을, 악인의 형벌로 지옥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 의인과 악인의 최후 상태를 영원히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최후 심판대 앞에서 내려지는 결정은 영원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의인은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반면에 악인들은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결정은 끝이 있거나 중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한번 결정된 것으로 영원히 갑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세상의 형벌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지옥에 대해 성경은 영영한 불, 영원한 멸망, 유황불이 타는 곳 등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표현들은 지옥이 고통스러운 곳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이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야 합니다.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뿐인데 혹자는 천국이 좋으니까 반드시 천국에 가야 한다는 말보다는 지옥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절대로 지옥에는 가지 말라는 말이 더 피부에 와닿는다고 합니다. 아마도 좋은 것도 자기가 싫으면 그만이지만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이 더 피부에 와 닿는가 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36편을 통해 우리는 의인과 악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선을 행할 만한 지혜가 없습니다. 오히려 악을 즐겨냅니다. 그러나 악인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실제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지하셔서 우리가 죄를 돌이킬 수 있도록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시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당신이 정한 때가 되면 확실하게 의인에게는 영생을, 악인에게는 영벌로 심판하십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현실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 비록 이 세상에서 악인들의 조롱과 멸시, 핍박을 받을 수는 있어도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며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얼마 안 되는 이 세상에서의 쾌락을 위해 악인으로 살아가기보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의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